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함께 삼손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오전 예배 시간은 조금 짧았습니다. 한 2분 정도 제가 시간을 사용하지 않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항의하시는 분들은 한 분도 안 계세요. 조금 넘어가 보십시오. 이미 눈빛부터 안 좋아지고 막 난리가 나는데 오늘 오전 2, 3분 정도 짧게 했는데 아무도 짧았습니다. 목사님 이럴 수 있습니까? 제가 얼마나 이 한 주간의 말씀을 기대하면서 왔는데 2, 3분의 시간을 짧게 하시다는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라고 하신 분들이 아무도 안 계십니다. 왜 그러셨어요? 자, 삼손을 생각할 때 우리 착한 놈입니까? 나쁜 놈입니까? 착한 놈. 네, 나쁜 놈. 누굽니까? 착한 놈입니까? 나쁜 놈입니까? 자, 우리 영가 집사님 왜 착한 놈이죠? 삼손이? 중간에 약간 그랬지만 결국에는 삼손이 자기 죽음과 함께 안 좋은 그런 사람들 그냥 죽임으로써 마무리가 됐어. 그런 거 아닐까요? 착한 놈. 자, 얘가 착한 놈이라면 우리는 어떤 지 마음대로 살다가 막판에만 착하게 살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 삶 살 때는 이 하고 싶은 대로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직전에 착한 일 딱 하고 주님은 내 주님 이러고 죽으면 착한 놈입니다. 그럼 나쁜 놈, 왜 나쁜 놈이죠? 반대겠죠. 중간에 하나님을 잊었는데 그럼 또 이게 그러니까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가 삼손이라 하면 참 애매해요. 나쁘다라고도 할 수 없고 그렇다고 착하다고도 할 수 없고. 자, 우리 영하 집사님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김영화 정수민 집사님 착한 놈 김영하 집사님이 착한 사람입니까? 나쁜 사람입니까? 착한 사람입니다. 이야, 왜 착한 사람이죠? 이야, 우리 박수 한번 합시다. 영하 집사님 성공하셨어요. 이 정도면 남편에게 착한 사람이다 라는 칭송을 받을 정도면 정말 성공한 인생 아닙니까? 자, 내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착한 사람입니까? 나쁜 사람입니까? 어떤 때 보면 참 착한 것 같아요. 나만큼 착한 사람 없는 것 같은데 또 어떻게 보면 참 나쁜 것 같아요. 나만큼 나쁜 놈이 없는 것 같아요. 뚱뚱한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압니까? 거울을 보면 별로 뚱뚱해 보이지 않아요. 이게 특징입니다. 다민에게 물어보십시오. 니 뚱뚱하냐고 물어보면 자기는 안 뚱뚱하다 그래요. 어저께는 뭐라 했지? 라인이 좋대요. 제가? 아니야. 어저께 식당을 들어갈 때, 야, 이 식당 오늘 좋아하겠다. 왜? 뚱뚱한 사람 3명이 들어가니까. 저하고 다운이하고 다민이하고 같이 갔었거든요. 뚱뚱한 사람이 3사람 가니까 다민이 하는 말이 2사람인데요. 그러니까 자기 나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뚱뚱한 사람들의 특징이, 전부 다 공감하지 않습니까? 개콘 프로처럼 공감하면 이거. 뚱뚱한 사람들이 그거를 딱 봐가지고, 우와 이러는 경우는 잘 없어요. 딱 보면은 그래 안 뚱뚱한데 왜 사람들 나 뚱뚱하다 하지? 그러거나 또 어쩔 때는 그거를 딱 보면 와 뚱뚱하네 이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때는 내 자신의 거울 보면 또 정말 이쁘다고 생각할 때도 있잖아요. 한 번씩 없습니까? 그 내 자신을 보면서 거울 한번 딱 보면 내 자신을 볼 때 와, 이 정도면 좀 생겼네. 이 정도면 좀 잘생겼네. 라고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또 반대로 어떨 때는 참 보면 못생겼네. 라고 할 때가 있어요. 우리 모두가 성도이고 또 집사님들이고 또 앞으로 집사님들이 되실 분들이고 우리 계속해서 수요예배 때 지금 사도행전을 보면서 스데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집사의 직분을 놓고 보더라도 어떤 때는 내가 참 집사 같아요. 어떤 때는 내가 참 성도 같고 어떤 때는 내가 참 예수 믿는 사람 같아요. 그런데 어떤 때는 참 집사 같지 않고 어떤 때는 참 목사 같지 않고 어떤 때는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좀 거시기 할 때가 분명히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삼손을 볼 때 딱 그래요. 삼손을 어릴 땐 제가 느낀 것은 참 대단하다. 힘세고 다 때려 죽이고 막판에 그 우상을 섬기는 그 신전에 들어가서 기둥을 쭉 뽑아가지고 다 같이 우르르, 요즘 말로 하면 뭐죠? 자살 테러죠. 자살 테러. 자기가 죽으면서 테러를 일삼는. 어떻게 보면 참 착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 참 못된 사람. 그래서 삼손을 얘기할 때 착하다, 의롭다라고도 하기가 힘들고 그렇다고 해서 나쁘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오늘 한번 살펴보셔야 됩니다. 자, 알림장 꺼내시고요. 자, 숙제 나갑니다. 알림장. 알림장. 우리 은지 청년이 적어놨다가 카톡 한 번 보내드려. 이번 주 숙제는 뭡니다. 수요일날 숙제는 뭡니다. 자, 우리 이번 한 주간 동안 한번 생각해 볼 숙제는요. 나는 과연 착한 때가 많은가 나쁜 때가 많은가. 이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아이를 양육할 때도 그렇습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을 대할 때도 이 모습을 보면 나보다 괜찮은 아빠는 없는 것 같아요. 이야, 진짜 먹고 싶은 거 다 사주지. 나는 못 먹어도 네 먹고 싶은 거 사주지. 유치원 데리고 오면서 킨더 초콜릿 먹고 싶다면 안 먹는 거 뻔히 알아요. 이놈 안 먹어요. 안에 들어있는 말도 안 되는 장난감 한 개 꺼낼 거라고 킨더 초콜릿 사달라 하고 할 때 제가 아주 멋있게 잘 유턴 돌려가지고 롯데마트에 들어갑니다. 이럴 때 보면 제가 참 좋은 아빠 같아요. 근데 반대로 또 얘가 나를 괴롭히고 무릎으로 찍고 더워 죽겠는데 짜증나게 하고 하면은 와, 이거 나가는 모습 보면 또 나 같은 아빠는 없을 건데 또 왜 이렇게 못됐을까 라는 점들이 분명히 나타납니다. 그런 점들이 이번 한 주간 동안 살아오시면서 우리 또 휴가 가셔가지고 아, 나의 이 나쁜 모습들은 어떤 것일까, 나의 이 좋은 모습들은 또 어떤 것일까,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 삼손이 아니라 후세의 사람들이 우리를 얘기했을 때 아, 그 집사님 착한 놈도 아니고 나쁜 놈도 아니다. 아, 그 목사님 착한 놈도 아니고 나쁜 놈, 착한 놈 같기도 하고 나쁜 놈 같기도 하고 그런 말 안 듣고 그냥 우리가 딱 들을 때 사무엘처럼, 또 딱 들었을 때 엘리야처럼 딱 그분 하면 참 신앙에 보내볼 만하지. 우리는 식사 후에도 소냐 목사님 얘기 나누었지 않습니까? 소냐 목사님 얘기를 할 때 나쁜 놈이라는 사람 없었어요. 전부 다 야, 대단하시다. 야, 나라면 그럴 수 있을까? 우리라고 그렇게 안 되라는 법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이번 일주간의 숙제는 그겁니다. 나의 이런 모습들, 나쁜 놈이 내가 나쁜 놈인가 착한 놈인가, 그리고 어떤 모습들이 있는가를 한번 찾아보면서 가족들하고 한번 이야기도 한번 해보시고 나 스스로도 한번 점검해 보시는 우리 삼손을 시작하면서 그렇게 한번 나누어 볼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삼손이란 이름의 뜻은 작은 태양, 또 태양의 사람. 그래서 삼손하면 태양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어릴 때 보았던 성경 동화책 같은 걸 보셔도 삼손에는 항상 태양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삼손의 이름의 뜻이 바로 태양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삼손은 이름 그대로 작은 태양처럼 힘과 용기와 정열로 블레셋과 싸운 이스라엘의 큰 용사입니다. 자, 삼손의 탄생은 이러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이 목전이란 의미를 우리가 좀 보셔야 돼요. 사사기를 읽으시거나 또 우리 구약을 읽을 때 목전이란 단어가 좀 많이 나옵니다. 이 목전을 가지고 있는 이 의미가 나올 때 어떤 의미냐면 그냥 그냥 어쩌다 죄 지어서 하나님이 벌하는 것이 아니라 목전, 죄가 어디까지 차올라 와 있다, 내 목 바로 앞에 와 있다. 이 목전이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목전. 목은 생명입니다. 그래서 우리 고대 영화를 보시면 칼로 어디를 자르죠? 목을 자릅니다. 그러면 사람이 죽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죄가 오지 말아야 할 곳까지 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여호와의 목전까지 왔다, 목전에 다다르매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단회적으로 그냥 간단히 죄를 짐하고 그냥 뭐 이렇게 하다가 하나님이 그냥
꼭 저처럼 뭐 이렇게 열받아 가지고 감정 기복대로 좋을 때는 좋다가 나쁠 때는 나빠 가지고 막 돼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범죄를 참고 또 참았으나 그의 죄들을 더 이상 그냥 두고 볼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항상 칼을 빼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칼을 빼면 어떻다? 상당히 아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뭐 하지 말자? 하나님께 맞지 말자는 겁니다. 맞기 전에 깨닫고 돌이키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매맞을 일이 전혀 없는데, 하나님께 매맞으면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아픔입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매맞은 적은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아프고 힘들었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이 칼을 빼시면 어땠습니까? 멸절을 시켜버립니다. 그냥 블레셋 사람들이 협박만 하고 돌아간 것이 아니라 성전을 허물어 털어버리고 그 성전을 흔적 없이 없어져 버리고, 성전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것을 의미하는 것이 성전입니다. 근데 그 성전을 허물어 버리듯이 하나님이 화가 나시면 그냥 살짝이 왔다가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인생 살아올 때 그 어른들이 말씀하신 인생의 그 굴곡이 어쩌면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맛보지는 못하였다.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의 이 진노하심이 가히 얼마나 크고 무섭고 또 엄청난 것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목전까지 죄를 지어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 주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블레셋 사람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도 참 대단한 사람들이죠. 블레셋 끝까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게 블레셋입니다. 항상 블레셋의 여러분 대표 주자가 누구죠? 여러분 다 알고 계시는 분? 그렇죠, 골리앗이죠. 가장 존경하는 사사는 누구? 기드온이고. 자, 가장 잘 알고 유명하고 존경하시는 사사는 기드온. 그리고 블레셋의 가장 대표 주자는 골리앗. 이때부터 시작. 그러니까 이때 아니에요. 이 출애굽기 내용에도 보시면은 끝까지 이스라엘과 싸우고 방해했던 민족이 바로 블레셋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과 겁나 싸우는 민족이 바로 이 블레셋 민족. 요즘 말로 하면은요, 팔레스타인. 얘들이 블레셋입니다. 끝까지 지금까지 이러고 있는, 정말 멸망하지도 않아요. 이 민족은. 블레셋 사람 이만큼 당하고 싸우고 있으면 멸망당해도 멸망당할 것 같은데 끝까지 살아남아서 조금 힘만 세졌다면 이스라엘 공격하고, 조금 힘만 세졌다면 이스라엘 공격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스라엘의, 우리나라의 강원도 정도의 크기의 땅 이스라엘을 가지고 블레셋 사람이 지금 주인입니다.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 손에 맡겼다는 것은 이 이스라엘 땅이 누구 거다? 블레셋 사람 거예요. 그럼 지금은 하나님이 누구의 손에 맡기셨느냐라고 할 때 이스라엘 손에 맡겼다라고 하기도 사실 정답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의 손에 맡기셨을 때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도 못 펴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셨을 때는 블레셋 사람들은 기도 못 펴니다. 근데 지금은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잘 싸웁니다. 이거는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것과는 좀 다른 형태를 지금 가지고 가고 있는 것이 지금 현대의 역사입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블레셋 사람들이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들을 손에 넘겨주셨다는 것은 그 땅 전체를 지금 누가 지배하고 있다? 블레셋 사람들이 현재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때 소라 땅에 단 지파 가족 중에 마누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자, 역사책 중에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이렇게 상세하게 나와 있는 역사는 없습니다. 자, 소라 땅에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누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는데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다. 자, 임신하지 못하다가 출산한 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죠? 신약의 그렇죠, 엘리사벳. 자, 마리아는 아니죠. 마리아는 임신하면 안 되는데 임신한 사람이 마리아입니다. 자, 임신하지 못하다가 임신한 사람이 마리아가 아니고 마리아는 임신하면 안 되는 상황이었는데 임신하게 되고, 엘리사벳이 누구의 세례 요한,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의 어머니와 아버지 사이에서 임신하지 못하는데 그것도 누가 나타나서 천사가 나타나 그에게 임신할 것이다, 잉태하게 될 것이다 예언을 하게 되는 장면. 이거 우리가 성경을 조금씩 알아가는 재미가 이 사건이 나오면 그 사건이 대입이 되고 그리고 거기서 또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사실 임신을 하지 못하는 부부들에게 가장 큰 힘이 되는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임신하지 못하다가 태어나는 아이들은 다 용서가 되더라. 그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네. 자, 우리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브람과 사라 사이에도 임신하지 못하다가 출산하게 되었는데 그가 누구다? 이삭. 자신 있게 하시면 됩니다. 맞습니다. 자, 누구다? 이삭이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임신하지 못하다가 출산하게 되면은 이렇게 되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는 역장수 마음대로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고 생각 안 하셔도 되지만 그것을 성경적이라고 물어보시면 성경적이지는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좀 내 마음이 편하면 그렇게 생각하셔도 되고 정확하게는 그런 의미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자, 이스라엘 단지파 소라 땅에서 마노의 아들 태어났는데 이 시대는 블레셋 나라가 이 지역을 40년 동안 다스리던 때 이거 딱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거 딱 기억하셔. 삼손 하면은 태양. 키워드로 기억하십시오. 태양. 그리고 블레셋 사람이 40년. 그리고 마노아. 그의 아들로 태어난 사람이 삼손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키포인트 단어 하나가 딱 떠오르는데요. 그게 바로 나실인입니다. 나실인. 자, 나실인이 뭡니까? 나실인이. 한 지파입니까? 아닙니다. 지파도 아니고 신분도 아니고 뭐 별 그런 게 아니라 나실인의 사전적 의미는 구별된 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실인. 그러면 삼손은 뭐였습니까? 나실인이었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예를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 저 아이들, 이 아이들이 나실인일 겁니다. 자, 이 아이를 태중에 배웠을 때에 우리 엄마들은 태교했습니다. 어떻게 태교했죠? 제가 알기로는 우리 집만 보면 제가 두 분은 어떻게 태교했는지 잘 모르니까 우리 집 태교를 보면 잠언서를 읽어야 됐고 시편서를 읽어야 됐으며 아침마다 기도를 해야 됐고 항상 말씀을 보면 그렇게 태교를 하라고 저는 주문을 했으나 확인할 방법은 없습니다. 네, 그렇게 했다고 저는 그렇게 하셨죠? 네, 그렇게 했답니다. 자, 똑같습니다. 삼손의 어머니도 오늘 읽었던 말씀처럼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주한 것도 먹지 말라. 그러니까 태중의 아이를 배웠을 때부터 어떤 삶을 살았다. 구별된 삶을 살은 자. 이것을 나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 하나의 질문, 우리 이거 한 개 안 짚고 넘어갔는데요. 왜 하나님께서는 임신하지 못하는 자를 들어서실까? 혹시 이거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여자들이 얼마나 임신 잘합니까? 우리 교회 보십시오. 임신 못하신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 큰 복 중에 복입니다. 결혼을 했는데 아이가 생겨나지 않는다는 그 아픔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고 세상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고통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를 하나님께서는 항상 들어서시는데 이 시대상에 가장 못된 여자가 있는데 가장 못된 여자는 아이를 낳지 못한 여자입니다. 우리 고대 문헌을 보면 때려 맞아 죽어도 핑계 될 것이 없는 여자입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자는 착한 남자는 다시 자기 친정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다른 여자를 자기 아내로 맡게 되는 것이고 보통 평범한 사람들은 그 아내를 노예로 만듭니다. 그리고 나쁜 남자들은 돌로 쳐 죽입니다. 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고대에 생각하는 임신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그런 지식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신이 내려주시는 선물로 여깁니다. 그런데 여자의 본분, 여자가 할 일은 애 낳는 일밖에 없는 시대입니다. 여자의 가치를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 시대냐면 아기를 생산하는 그 정도의 도구로밖에 사용되지 않는 시대상입니다.
그래서 여자의 수를 셀 때, 집의 수를 셀 때 남자 다음에 뭐 센다 했습니까? 짐승을 센다 했습니다. 왜냐하면 내 재산이니까요. 그 재산을 센 다음에 세던 것이 바로 여자의 숫자를 세던 것처럼 아주 여성의 신분의 가치가 하락되어 있는, 바닥을 치고 있는 이 상태, 즉 여자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여자가 하늘의 노를 입었기 때문에, 하여튼 어떤 이유이기 때문에 여자가 임신하지 못하는 아주 저주받은 사람으로 취급받던 것이 임신하지 못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누가 떠올라야 됩니다. 누가 떠오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떠오르셔야 됩니다. 자, 낮고 낮은 자의 자리로 오신 그리스도, 인간으로 취급받지 못하는 그 취급으로 하나님이시지만 이미 인간으로 오신다는 그 자체가 상상을 뛰어넘는 그런 일들입니다. 자, 임신하지 못하는 여인, 사회에서 신분적으로나 지위적으로나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완전히 맛이 간 여자, 완전히 희망이 없는 사람, 모든 것이 앞이 캄캄한 사람에게 누가 찾아오신다? 그리스도가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를 사용하시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나타내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희망을 벌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상황이든, 내가 어떤 처지이든,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든, 내가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떳떳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는 자라면 세상적 아무런 그런 관점들은 내가 하나님 일을 하는 데에 어떤 것도 방해가 되지 않음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보여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자, 마무리합니다. 나실인 하나님으로부터 택함받아 특별히 구별된 자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5절 말씀을 기억해 보시면 특별히 다시 말해보면 선택받은 자입니다. 선택받은 자. 그런데 우리가 삼손 이야기를 다 아시다시피 선택받은 자가 어떤 삶을 살아갔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이겁니다. 선택받았다 해서 그것이 끝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모세는 하나님께 선택받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은 인간적으로 볼 때 그렇게 평탄한 삶은 아니었죠. 나는 선택받은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심지 않아도 나는 아름다운 수확물을 얻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잘못된 생각이죠. 나는 선택받은 자이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내 삶은 아무렇게 살아도 괜찮을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것조차 잘못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 바로 오늘 말씀에 초점을 가지는 것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날도 덥고 여러분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또 지금 한 2, 3분 남았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 자, 우리 기억합시다. 삼손 하면 태양, 그 다음 나시린, 그 다음 부모 이름 정도. 부모 이름이 뭐라고요? 마노아. 이 정도 기억하시면. 그럼 나시린은 그러면 또 삼손의 어머니는 어떤 자였다? 임신하지 못하는 자였는데 그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 이제 머릿속에 떠오르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시린이 무엇인가? 비록 나시린이라 할지라도, 비록 내가 선택받은 자로서 집사라 할지라도, 선택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우리 계속해서 볼 말씀이지만 내가 교만하면, 내가 자만하면, 내 힘을 믿고 나를 의지하게 되면 삼손과 같은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은 나시린입니다. 아멘. 선택받은 자들입니다. 선택받았고 구별된 자들입니다.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라고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일주일간 삶도 나실인으로서, 구별된 자로서 구별된 것만 보시고, 구별된 것만 들으시고, 구별된 소리만 하시고, 구별된 자로서 일주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곳에서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을 마음껏 품어내시다가 다음 주일 또 주님 앞에서 말씀으로 아름답게 만남을
기대하며 축복합니다.